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의 본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출애굽기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을 힘입어서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집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의 압제에서,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를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가다가 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추격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진하던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과 이집트 군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밝은 빛이 비치고,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흑암이 그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그 당시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바다 속에서 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에 잠기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바로 이러한 삶에 연합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침례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게 본래 의미이고, 그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다시 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홍해 바다 물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물속에서 일으켜지는 이런 침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었던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홍해의 침례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지배하에 있던 자가 모세의 지도하에서, 인도하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지배자,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은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만나입니다. 시편 78편 25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천사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처럼 영양 보충과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만나는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루 생활에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양식이었습니다. 형상화되어 있고 물질적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씹으면 씹혀요. 들어가면 소화가 됩니다. 흡수가 됩니다.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만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그들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셀림에서 물샘을 만나가지고 물을 얻기도 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자, 그 물은 분명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물,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 같은 물입니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한 진짜 물이에요. 마시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몸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몸에 흡수가 됩니다. 진짜 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만나나 반석에서 솟아난 그 물이 비유나 상징이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양식이었고 실제적인 물이었지만 그들이 마신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생명수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적인 음료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음식을 먹고 또 그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석을 쳐서 또 반석에게 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마셨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가던, 자기들과 동행하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음료를 마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천사 혹은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모세를 떠올립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것은 여호수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사사기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가 누구예요? 주의 천사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주의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주의 천사는 그들을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또 주의 천사는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 메신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리니, 주의 천사가 인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주의 천사가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주의 천사가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런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광야 생활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는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의 시험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위에 도전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셨지만 지도자가 잠시 떠난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순종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에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남은 2세대, 4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시대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 것을 탐했습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악한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늦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백성이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는 겁니다. 방탕하게 행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올림푸스의 12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것을 내가 보면 주변에 우상의 신전이 널려 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것들 다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주변 전체가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실제로 비너스의 신전에 다 가봤고요. 거기서 고기 먹어본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구약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긴 하겠지만 약속은 지키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그처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것, 어떤 동물이나 신상이나 자연물이나 이런 것들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증오하고 혐오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우상숭배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보통 이 종교가 타락하면요, 우상숭배의 종교 이런 데서는 음행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데서 사람들 끌어들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엉뚱한 그 진리에서 멀어진 것들을 가르치고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조직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못하도록 올무를 걸어 놓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전부 다 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발람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모압 왕에게 귀뜸을 해줬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하면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게 발람의 꾀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모압 사람들에게 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그 희생물을 먹게 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잔치 오라고 해서 그냥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사가 끝나야 먹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사 음식 먹으려면 저기 절해야 된다고 하네요. 절하고 음식 먹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도 하고 위장도 채우고 성욕도 채우고 이런 종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고행을 하라든지 힘든 일을 시킨다든지 종교적인 계율을 엄격하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텐데 이런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신 숭배하는데 거기는 남자 사제가 없어요. 남자 사제들은 전부 다 이걸 거세해갖고 여신에게 다 바칩니다. 그리고 여사제들이 있어요. 거세된 남자 사제하고 여사제들만 있습니다. 남자들이 신전에 가서 비너스에게 이제 경배를 하면 이 미와 사랑의 여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하고 음행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음행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하루에 죽은 자가 23,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 이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합니다. 23,000명이 맞습니까? 24,000명이 맞습니까? 다 맞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총 사망자는 24,000명이고 당일에 하루에 죽은 자는 23,000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앙에 의해서 죽은 자하고 그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은 자하고 하루에 하고 재앙으로 각기 다른 부분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주목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이건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근데 뒤에 보니까 나옵니다.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다가 뱀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예, 광야의 놋뱀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백성이 고된 광야길로 인해서 낙담하고 이제는 만나가 싫다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불평이 나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목마른데 물 주면은 양식이 없다. 만나를 내려줍니다. 만나 이걸 가지고 빵을 구워 먹으면 왜 고기는 없느냐 그럽니다. 메추라기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불평이 또 나옵니다. 왜 여기는 수박이 없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는 먹었었는데 왜 광야에는 왜 없느냐? 왜 마늘이 없느냐? 우리 기력이 점점 쇠해간다. 원망과 불평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서 그 불평하는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 장대에 놋뱀 형상을 만들어 매달아 세우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신기한 것이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민수기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까지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그리스도는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 주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화를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이거 히브리서 읽다가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기 그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가나안 땅에서 얻는 안식이 최후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전쟁합니다.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도 죄와 유혹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아니 가나안 땅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 뭘로 바꿨어요? 여호수아로 바꿨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좀 말이 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으니까. 자,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조슈아가 아니고요. 지저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개혁성경 읽던 사람은 이 봐라. 왜 여호수아가 예수로 바뀌었냐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할 말입니다. 왜 예수를 여호수아로 바꿨느냐. 이거 분명히 그리스 본문에서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리스 성경이 여호수아하고 예수를 혼동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분명히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라고 나왔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영적인 반석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광야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시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불평할 때 하는 말이 나오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안 계신다면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함께 인도하여 드리리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장서서 인도할 것이다 했는데 우리 가운데 안 계신다. 불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다는 걸 확신하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계신가? 아니,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심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종종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신체 타령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거나 선하지 않은 분이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입니다. 모세에게 불평한 게 아니에요.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평이고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자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그런 식으로 도전하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10절에는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또 누군가는 광야에서 쓰러진 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가지고 불평했습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 종교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비너스 신전 가니까 여사제들이 참 이쁘던데 교회 오니까 엄숙, 경건, 거룩 이 육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는 우상에게 절하면 고기가 나오는데 교회 오니까 만찬용 빵에다가 포도주스밖에 안 주더라. 얼마든지 오망불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교회에서도 그러고 내 양심에 찔려서도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 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세상 친구도 멀리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하고 부담되는 게 많다. 믿고 나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도전하고 대적하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은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본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본이 될 수도 있어. 저렇게 믿음으로 살면 형통하게 되는구나. 부정적인 본도 있습니다.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죄짓다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한순간에 망하는구나. 거기서 배울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끝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말세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금은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 마지막 날들 가운데서 점점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구약 성경 읽으면서 재밌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고 무슨 동화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기록한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는가?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도덕한 행실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영적 지도자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은 없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이 신약 성경의 수신자들인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과 똑같은 혹은 비슷한 그런 죄를 짓거나 그런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던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거짓 선생 그리고 거짓 예언자를 추종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영적 지도자 바울을 무시하고 대적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에게 항거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간음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뜬금없이 구약성경을 인용하느냐?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좀 배우고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신약성경 안에다가 이 부분을 넣어두셨느냐?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저 구약의 성경 기록들을 읽어봐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읽어봐라.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밑거름으로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서 있다고 자만하는 자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넘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자는요, 안 넘어집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더 이상 넘어질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는데. 누가 넘어집니까? 나는 스스로 서 있다. 나는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다. 그때 넘어집니다. 조심조심 자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무게중심이 낮아져 가지고요. 안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빙판길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길 걸을 때 허리 조금 숙이고 무릎 좀 구부리고 자세를 쫙 낮추죠. 넘어지더라도 딱 손 짚을 수 있도록. 근데 자신만만하게 뻣뻣하게 걷다가 뒤로 꽈당하고 넘어지면 뒤통수부터 깨집니다. 아니면 코가 깨지거나. 낮은 마음, 낮은 자세, 엉금엉금 기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13절에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각 사람마다 시험의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를 줘가지고 그래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자. 그렇게 시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줘가지고 그 과정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켰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시험하기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게는 왜 이래 남들에게는 없는 혹독한 시험이 오느냐. 그건 네가 그 시험을 이길 만한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이다. 네가 만약 그 시험에 꺾여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한테는 혹독한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겪는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험 당하는 동안에 우리를 연단시키고 무장시켜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시험 당할 때 도저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죄를 지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는 구출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안식은 얻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그 기쁨,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보상을 누리는 그 안식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이지 그들이 뭐 구원 못 받았다, 낙원에 못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천국에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입장만 가능하고 보상은 없다.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긴 했는데 상은 못 받는 거.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졸업장은 받았는데 개근상이건 우등상이건 상은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졸업해가고 학력은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상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회개장부에 플러스가 많아야 됩니다. 흑자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만 간신히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넉넉하게 이기고 상도 받아야 합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그 안에서 상속도 받아야죠. 왕국을 상속받고 하늘에 있는 그런 영광과 존귀와 주님의 칭찬도 함께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야기했죠. 상을 얻도록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빠져가지고 발목 잡히고 침륜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복과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우상숭배와 간음, 부도덕한 생활,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모두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며 이미 받은 구원에 더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